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믿음과 삶은 서로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경험한 좋지 않은 기억은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은 믿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63년까지 약 42년간 바벨로니아를 다스린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그 재위 기간 동안 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포로 중에는 왕족이 있었고 귀족 가문의 자녀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요. 이때 이 소년들의 나이가 대략 14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러분, 14세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이 소년들의 히브리어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최고 관리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소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엘이나 또는 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들입니다. 보통 엘은 다니엘 할 때 다니엘, 또 미사엘 할 때 이 엘은 엘로힘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하게 되면은 그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삶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다니엘이 이제는 벨신에게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보호하는, 강구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또 랴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냐, 또 아사랴라고 하는 이 냐는 하나님을 또 이들의 이름 속에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하나냐의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아사랴의 이름이 아벳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느고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의미가 있는데 메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메삭은 여신 사하를 높일 때 이름이에요. 여신 사하여라고 부르는 이름이 메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벨론 최고 관리는, 또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은 이 소년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까? 우리 민족 역사 안에서도 이름이 바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다 일본식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치밀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이 청년들, 이 소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방식과 바벨론의 신을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세상의 본을 따르기를 원했고 이름을 바꾼 것은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나이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강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정신, 즉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그들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라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음식과 포도주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소년들이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한 데는 굉장히 종교적인 일과 연결이 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신에게 먼저 음식을 바치고 내온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은 그 음식을 우상 앞에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 음식은 너무나 진귀한 극상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은 보통 어른 남자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략 42cm에서 한 45cm 정도가 1규빗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이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약 25m에서 27m의 높이에 2.5m에서 2.7m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통상 아파트 한 개층의 높이가 2.4m에서 2.6m입니다. 이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상의 크기는 아파트 10층 또는 11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아파트 10층 또는 11층이 딱 서 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게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그 금신상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금신상은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햇빛이 반사될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반짝반짝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금신상을 눈으로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재판관, 재무장관 등등 그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관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은 나팔 소리와 피리와 양금과 수금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 금신상 앞에 악기 소리가 울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잘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때 엎드려 절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절은 차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짝 앉아가지고 높이만 낮추는 그런 꾀를 내놓으시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돼요.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이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번에 눈에 띄었죠. 아니다 다를까 세 사람을 고발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발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여 세 사람을 즉시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틀림없이 이 세 사람이 마음을 바꿔 금신상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중심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에요. 이 단어가 6번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체크해 보세요. 11절, 15절, 17절, 20절, 21절, 23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고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제 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신상에게 절을 했던 수많은 관원들이 모두 다 그것을 원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닥칠 재앙과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절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번에만 엎드려 절하면 모든 문제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악기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왕의 서슬퍼런 명령이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은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거부하게 되면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모두가 악기 소리에 맞춰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옳거니 나도 저들처럼 절하지 말자 라고 서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 한 번만 절을 하고 다음번에는 절대로 절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 하고 그냥 아무런 마음에 그냥 불편함 없이 엎드려 절을 할까요? 그렇게 절을 해도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다 절했는데요. 나만 절한 거 아닌데 오히려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저 사람도 절을 하는데 에이 나 같은 게 절 안 한다고?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절을 하는 쪽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절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절하지 않고 있는 이 세 청년에게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왕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뜨겁게 달궈진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 그 열기는 멀리 있는 사람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열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가까이 가기 전부터 벌써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청년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17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청년들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후가 되면 좀 나른하시죠? 눈을 감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드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거다. 이 믿음이 제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이 말은 간단히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 차라리 죽어도 좋습니다. 죽을 거예요. 이들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 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세 청년들에게 죽음마저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과 비슷한 부분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요. 예수님도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능히 잔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 그 비결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흙은요? 우리 자신, 나예요. 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위치를 이탈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2011년) 저와 제 아내는 미국에 유학을 오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가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아프셔도 가서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아프시면 안 된다는 것이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아프시지는 않았지만 소천을 하셨어요. 아내는 비자 때문에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아프시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아내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알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대로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대로 하실 때와 하시지 않을 때를 양팔 저울에 올려본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 것 같으십니까? 하신 적이 더 많을까요? 안 하신 적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인간 본성상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는 내가 기도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청년이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 때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국어사전에서 고정관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변하지 아니하는 또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하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주님 이제 늦었습니다. 끝났네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빠 이미 죽었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고 썩은 냄새도 나는데 도대체 주님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으니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을 배로 동여맨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이고 나온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일까요? 아마 분명히 그날 저녁 밥상 뉴스는 온통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 하루 만의 뉴스가 아니라 그 온 동네 베다니 사람들이 다 알고 베다니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게까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은 삽시간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를 방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베다니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실 일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 부활을 가르치신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가르쳐도 인식되지 않을 그들 앞에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을 봄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참되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면 나사로의 사람을 통해 가르치시려던 부활은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열왕기하 7장에도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나고 나중에는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서로 삶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모든 기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장관의 신앙적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던 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으면서 뒤뚱거리고 넘어지는 그 소리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구원병이 왔다 생각하고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다음 날 밀가루 값이, 보리값이 한 세겔로 다 내려와서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났는데 그 장관은 그 백성들을 막아서다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나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토록 화를 내며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 역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적 고정관념을 벗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적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도록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일도 아브라함의 신앙적 고정관념을 벗기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언제는 주시더니 이제는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그의 고정관념을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번제로 올려드릴지라도 다시 그를 살려내실 거다. 이 신앙적 고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결박하였던 모든 그 줄이 풀무불에 던져진 순간 다 불타버리고 이 세 청년은 이제 자유롭게 풀무 안을 걸어다닙니다. 바벨론의 강한 용사들도 그들을,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정관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한 그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며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풀무불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일하시지는 않았지만 풀무불에 던져짐으로써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신앙적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의 신앙만으로는 신앙의 자람에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간절해졌느냐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라면 그건 역시 신앙적 고정관념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 바로 이 신앙적 고정관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앞에 항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일종의 미신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응답하시면 좋지요.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다 응답해 주시지요.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다 해주시지요. 왜 안 해주십니까? 다 응답해 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마음이 참 저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갖는 생각과 창조주가 갖는 생각 중에 어느 것이 더 옳고 맞는 것입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셔서 우리의 요구대로 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주님께 분명히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따름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모두가 갖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의 신앙에 멈추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 수많은 성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간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섬으로 그들은 한 차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참 믿음은 그래서의 경우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경우에 입증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원하는 일이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그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그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재정 상황이 그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그러하며, 힘들고 아픈 육신의 질병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기도하기를 중단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등 돌리고 떠날 것입니까? 그 순간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고 없는데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그렇지, 참 하박국 선지자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야, 저런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작 하박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주님, 나 말고 저쪽으로, 저쪽 집으로, 저 집으로 가야 될 게 잘못 배달됐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못부 속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 거기서 새로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전파하고 이 세 사람을 이전보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바벨론의 이 왕이 지금 포로로 끌고 온 이 유다 청년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세 청년의 이야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좋게 풀어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 청년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과 자신들을 더 높여줄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를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다시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살피며 오늘 나는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의 신앙에 멈추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